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1015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로 마지막 3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수년 전에 한국 뉴스에 이런 뉴스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한국 천연기념물 243-1호인 독수리가 어떤 영문인지 모르게 부상을 입고 그대로 발견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독수리가 무게가 45파운드,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날개를 쫙 펴면은 100인치가 넘습니다. 제법 큰 독수리인데 날개짓 하나 하지 못하고 찻길 끝에 그대로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운전을 하고 가는 어떤 한 시민이 발견을 해서 빨리 이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연락을 했습니다. 긴급히 또 이렇게 나와서 잘 후송해서 구조를 했어요. 이 구조센터에서 왜 그런가 원인을 가만히 보니까 원인이 바로 탈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독수리는 웬만해서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제왕이라고 그러잖아요. 푸른 창공을 박차오르고 나르는 하늘의 왕자가 독수리인데 어찌된 영물인지 독수리도 탈진 상태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70년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다 견디지 못하고 탈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실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도 이들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시온 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또 소망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소망도 시간의 장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들려오는 소식 하나에 무너집니다. 시온 땅에 고향 땅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방의 압제에서 해방이 되더라도 다시 시온의 옛 땅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지어야 되는 이 문제가 점점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소식 때문에 백성들 사이에는 시온에 대한 소식이 점점 사라집니다. 소망이 사라집니다. 더군다나 이 현실, 바벨론이라는 현실이 너무나 좌절스러우니까 거기에 마음이 다 빼앗겨버린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새 소망에 대한 어떤 희망이 사라져갈 때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 이사야 40장, 이사야 41장입니다. 두 장에 걸쳐서 탈진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복음적인 두 가지 처방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곤비하고 피곤하고 일어날 힘 없는 탈진 상태에 있는 성도가 계신가요? 여러분, 그 탈진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처음에는 소망을 가졌단 말이죠. 일어날 힘이 있을 거야.
그런데 완전히 포기 상태로 들어가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복음적인 두 가지 처방이 이 아침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주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처방은 피곤을 극복하는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피곤이란 단어가 유독 많이 나옵니다. 먼저 28절 한번 보시죠.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피곤하지 않으시대요. 곤비하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피곤과 곤비하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있거든요. 다른 단어로 두 번 반복한 것입니다.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피곤하고 곤비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0절 같이 읽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랬습니다. 이 말씀 뒤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곤비하고 그래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피곤함과 곤비함은요, 그냥 한번 차파덕 쓰러져 가지고 완전히 그 순간에 이렇게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이전부터 쌓여져 온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만성 피로 증후군. 네, 이 만성 피로 증후군요, 자고 일어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충분히 잤는데도 또 피곤한 거예요. 아침에 지난밤에 편안하게 잤는데도 아이고 머리야 이러고, 아이고 피곤해 이러고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만성 피로 증후군입니다. 오늘 하루 된 것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쌓여져 온 것이죠. 똑같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피곤과 곤비함은, 오늘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오시느라고 이 휴일날 얼마나 아침부터 부지런하셨습니까? 좀 피곤하시죠? 이 정도의 피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피곤은 마지막 순간에 맞닥뜨린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완전히 철퍼덕 엎어져가지고 방전이 된 상태예요. 방전이면 여러분 전기가 안 들어오면 그 기계가 움직여지지 않잖아요. 완전히 소진된 상태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피곤과 곤비함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현상은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더 많으시대요. 우리 여성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조금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나이가 지긋하신 분보다는 젊은 분들이 더 많답니다. 과연 이사야의 예언대로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그랬잖아요. 아, 소년도 그럴 수 있구나. 젊은이도 그럴 수 있구나.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여기서 말하는 완전히 철퍼덕 방전된 그런 상태, 일어날 소망과 힘이 없는 상태처럼 지금 탈진 상태에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물어보죠. 그러면 이런 정말 만성 피로 증후군과 같은 탈진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가능할까요? 오늘 성경의 이사야는 그렇다고 말합니다.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 가능한 처방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한마디로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 앙망하라는 말을 옛 영어 버전으로 보니까 놀랍게도 wait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적인 첫 번째 처방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왔을 때, 완전히 탈진되어서 어떻게 할지도 모를 때, 우리에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 기다림의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기만 한다면 이것이 처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미 지금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앞뒤 좌우 볼 겨를이 없어요. 누구 하나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누구 사람 하나 위로받을 말이 없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는 성도가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응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첫 번째 처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웅크리고 있는 시간은 결코 실패의 시간이 아닙니다. 누가 실패의 시간이라고 말합니까?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웅크리는 시간도 내 삶이에요. 내 삶의 한 일부분입니다. 어느 면에서는 웅크리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할 때가 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는 산악인들을 보면 그들은 전문가예요, 여러분. 그냥 뒷동산 올라가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을 정상을 오르는 그 모습을, 여러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 어떤 장면들이 생각나세요? 먼저는 정상에 자기 나라의 국기를 꽂고 두 손을 들면서 내가 정복했다 하면서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산악인은 가파르게 오르는 산길을 아주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헉헉대면서 올라가는 그 모습 정말 감동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외줄 하나에 자기 생명을 맡기고 깊은 낭떠러지와 같은 계곡을 지나가는 그 순간에 정말 경이롭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마지막에 정상에 딱 올라섰을 때 우린 박수가 절로 나와요. 눈물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우리가 본 모습이고 그 산에 오르는 산악인들은 여기에 하나를 더 말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필요한 장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상이나 등정 여건이 정말 나쁠 때 다시 베이스 캠프로 내려와서 계속 기다린다는 것이죠. 기약 없이 기다린다는. 근데 그냥 기다림이 아니라 거기서 따뜻한 커피 한 잔, 따뜻한 라면 국물을 먹으면서 어디를 바라보냐면 산 정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저기에 날씨는 언제쯤 개일까? 눈보라는 언제쯤 그칠까? 그리고 온통 라디오 주파수에 귀를 맞춥니다. 날씨를 전하는 자들을 지금 내가 있는 지역의 날씨가 언제쯤 좋을까? 눈과 귀가 목표를 향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맹하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다림은 주를 바라보는 이것이 앙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주님께서 반드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기다림은 헛되지 않아요. 예전에 나침반이 없었을 때 배를 항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항해를 했을까요? 폭풍이 칠 때 어떻게 했을까요? 배의 방향이 막 흐트러졌는데 나침반도 없는데 어디가 자기가 가는 길인 줄 알고 목표를 어떻게 정할까요? 근데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아무리 눈보라가 치고 폭풍이 쳐도 절대 움직이지 않는 북극성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내 배가 뒤틀어져도 북극성에 눈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움츠려져 있어요. 폭풍 때문에 나아가질 못해요. 움츠려져 있지만 북극성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나중에 잔잔하게 됐을 때 또 노를 저 항해했다는 것입니다. 큰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북극성과 같은 기준, 목표, 우리의 주인, 우리의 의지할 대상을 삼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해야 될 방향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탈진이 왔어요. 누구도 도움이 안 돼요. 그 기다림, 웅크러지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방전 상태에 있을 때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시선은 주님을 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피곤하더라도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곤비하더라도 계속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의 신뢰와 믿음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올라친 같이 우리에게도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처방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처방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탈진되어 피곤하고 공고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아예 엎드려져서 일어날 힘이 없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럴 땐 어떻게 되죠? 그냥 정처 없이 바라만 봐야 됩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먼저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힘든 이유는 뭐냐면 두려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두려움을 정복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절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절대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70년의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상해 보면 잘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70년 기간 동안에 그 소망이 희어지고, 더군다나 고향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고향이 망했다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더 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70년이 지나니까 이제 바벨론이 불편한데도 거기가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완전히 방전돼 포기된 거예요. 이때 기가 막히게 우리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41장 10절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잘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의 핵심을 느끼시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는 기다림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랜 시간 누적되는 동안에 소망마저 잃어버린 이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타이밍도 정말 기가 막힌 위대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의 실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외면치 마시고 붙드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로 말하면 우리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냐, 좀 심하지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41장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자, 옆 사람은 절대 바라보지 마시고 피차 어려워집니다. 자신을 향해서 버러지 같은 너 누구야?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성찬아. 여러분들이 성찬아 그러면 안 되지.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성찬아. 버러지 같은 너. 이 야곱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옛날 한글 버전에는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거든요. 기억나세요?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렁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살려고 해도 꾹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삐지직 하고 죽어버립니다. 끊어져 버리고 그냥 끝나는 거.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는 아주 비천한 미물에 존재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그런 존재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절 지나서 15절로 가보니까 완전히 상황이 바뀝니다. 그런 우리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어떻게 바뀌어도 이렇게 바뀌죠.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은 아무 능력 없는 우리를 누가 꾹 누르면 그저 사라질 우리를 하나님께서 논바닥을 가르고 흙바닥을 가를 강한 타작기계, 농기계로처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누군가 밟으면 사라질 그런 미물을 아무도 건들 수 없는, 부서뜨릴 수 없는 그런 철과 같은 존재로 만드시겠다. 꼭 남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들으시는데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탈진한 분들에게는 이것이 큰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위대한 복음입니까?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겠다면 여러분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음에 새기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굳건케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그레이스 하나님교회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선결교단에 이중환, 김진호 선교사님 부부가 계세요. 이 선교사님은 3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중 2명은 쌍둥이입니다. 어린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 2 쌍둥이가 갑작스럽게 하루아침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선교사님 부부에게 영적인 큰 탈진이 왔어요. 너무나 충격을 받고 마음에 피곤과 곤비함이 겹겹이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가 기다림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주를 바라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까요? 1995년도, 지금으로부터 29년 전입니다. 1995년도 이중환 선교사님은 아내 선교사와 3명의 어린 자녀를 데리고 네팔로 파송을 받아갑니다. 여러분, 그 수도인 카트만두에서 300마일,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300마일 정도 들어간 산의 어느 신두아라는 지역에 선교 현장이 정해졌어요. 마을에 약 30가구 정도밖에 안 사는 시골입니다. 1년에 2달을 빼고 10달 정도가 추운 지역이에요. 전기도 가끔 끊어져서 정전도 됩니다. 생필품, 가장 기본적인 생필품도 1시간 거리까지 나와서 사야 되는 아주 오지고 정말 불편한 그곳입니다. 그곳에 이 젊은 선교사님이 아이들 데리고 들어가신 거예요. 네팔 선교부의 어떤 운영으로 가나안 영재학교를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네팔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 힌두교권 종교를 가진 아주 종교성이 강한 나라입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딱 가니까 얼굴도 달라요, 피부도 다르니까 처음엔 굉장히 거부하시더래요. 근데 조금씩 마음이 열려진 거예요. 아이들과 놀아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러기를 2년쯤 되었을 때, 대부분 겨울이기 때문에 정말 살을 에이는 그런 아주 추운 겨울에 아이들이 걱정인 거예요. 아이들은 피부가 약하잖아요. 조금 지나니까 막 얼굴이 트고 손발이 트고. 그런데 2년이 되니까요, 네팔 아이들하고 거진 비슷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12달 계속 터 있는 거예요. 손이 막 부르트고 얼굴이 갈라지고 뭐 로션을 발라주고 약을 발라줘도 안 돼요. 결국에는 네팔 아이들과 비슷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1997년도 어느 날 사고가 터졌어요. 가나안 영재학교에서 체프로를 지어줬는데, 그 체프로를 지어준 이 선교비를 대준 한국의 어떤 감리교단에서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이제 축하해주러, 봉헌식 해주려고 이 네팔에 방문을 합니다. 300km가 떨어져 있는 수도 카트만두에 이종환 선교사님이 이제 모시러 나가야 되잖아요. 도착하는 비행기가 밤 늦은 시간입니다. 300km를 달려올 이 자신이 없어서 공항 근처에서 하루를 묵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도 만나고 성도님도 만나고 아주 기쁨으로 재회하고 저녁 잘 드시고 피곤한 몸 하룻밤 잘 묵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이제 그들이 있는 신두아 지역으로 오려고 차비를 하는데, 신두아 아내의 휴대폰에서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그날 새벽에 쌍둥이 아이들 주영이와 주희가 숨졌다는 거예요.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산길이고 또 길도 포장도 안 돼 있어요. 우리 같으면 300마일이면 그래도 한 4시간, 5시간이면 가지 않을까요? 아침에 출발했지만 해가 넘어가기 전 늦은 오후에 도착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그 시간이 길었을까요? 딱 도착을 했는데 그 시신이 된 2 아이들이 침대에 누워져 있고, 그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있는 이 부인 사모님, 눈물 흘리다 말라서 넋이 나간 상태를 보니까 이 선교사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2 아이들의 팔을 잡고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날이 1월 7일인데 그해 1월 달 중에 가장 추운 날이었답니다. 전기도 며칠 전에 끊어져서 냉동 창고와 같았어요. 그래도 아이들이라도 따뜻하게 재우려고 한 방에 몰아넣었어요. 막내는 갓난아기라 데리고 있었고 2 쌍둥이 아이들을 한 방에 몰아넣고 거기에 석유 난로를 피워준 게 화근이 된 거예요. 고산지대라 여러분 기압이 낮잖아요. 그 석유 난로를 피웠는데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가스가 새어나온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대로 숨을 거뒀습니다. 정말 이 남편 선교사님 가슴을 치면서 엉엉 우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원망이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내가 자원해서 이 땅까지 와서 이렇게 내가 기쁨으로 살고 있는데 그것도 왜 2 아이들을 하루아침에 막 원망이 섞여 나오고 불만이 섞여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막 비명의 소리가 섞여 나오는 거예요. 축하해주러 간 모든 분들이 장례식장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때 조용히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2 부부 선교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아들아, 많이 아프지? 내가 외아들 독생자를 너희들에게 줄 때도 이런 마음이었다. 그러면서 항의할 수 없는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적 음성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내 주님,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나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고로 아이들이 죽었지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아들의 외마디 비명도 듣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그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비명으로, 원망으로, 불만으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말했던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기도로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신속히 장례가 준비됐습니다. 그런데 또 가슴 아픈 것은 경찰이 왔는데 아이들 부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사고로 죽었는지 살인으로 죽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가슴 아픈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도 그 나라 법이니까 부검을 했대요. 하고 다시 그 아이들을 조그만 관에 뉘어놓고 교회 근처에 장지에 안장을 했습니다. 축하와 감격의 봉헌 행사는 졸지의 장례 행사가 됐고요. 축하와 감사의 설교를 준비했던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은 졸지의 장례 설교를 했고요. 그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그래도 한국에서 왔다고 춤추고 행사하고 환영하는 행사는 그대로 못하고 그냥 장례 행렬만 조용히 행했다는 것이죠. 그 장례식장의 조사로 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비록 장례 행렬이지만 아이들의 죽음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에 십자가를 앞세운 승리의 행진을 펼칠 그날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도 자식이 죽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3개월 한국에 휴가를 가셨대요. 아무것도 못하겠더래요. 3개월 동안 뭐 했을까요? 첫 번째 주님의 처방, 기다림. 근데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주님을.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네팔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2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근데 2년 만에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비자가 안 나와요. 연장이 안 돼서 자연히 추방되셨습니다. 그 아이들을 거기다 묻어놓고. 저 같으면 포기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 주신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거기 네팔은 주거하러는 못 들어갈지라도 여행을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옆 나라인 방글라데시의 두 번째 선교지를 삼았습니다. 대단하시죠. 거기서 사역하다가 두 쌍둥이 아이들을 보고 싶으면 네팔로 얼른 넘어가서 두 아이들의 무덤을 보고 온다고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고 고단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마저 없었다면 우리는 완전히 탈진되어서 무너졌을 것입니다. 신앙마저도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기가 막히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주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도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리실 때 주를 바라보십시오. 또 하나는 절대적인 주님을 향한 신뢰 믿음을 가지셔야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신뢰와 믿음, 주를 바라봄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